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흔히 바다의 항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무쌍한 곳이고, 잔잔한 바다와 거친 파도, 순풍과 역풍 등의 환경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험난한 고비나 때로는 순탄한 시기 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항해사가 나침반을 이용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지의 길과는 다르게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바다의 길을 잘 찾아 나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길,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인생을 바다의 항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험난한 바다의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은 어떤 날에는 햇살이 비치고 물결이 잔잔하여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 질병이라는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거센 물결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 인생에 비유되는 항해의 거센 풍랑을 비유가 아닌 실제로 현실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겪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의 항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 필요한 존재는 제자들에게 그랬듯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주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을 잘 깨달아 항해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기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의 영적 교훈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는 부적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의 항해와 같은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존재일까요? 우선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무언가 편리함이나 쉬운 방법을 찾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은 종종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는 부적이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는 부적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부적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장터나 공터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무슨 장사길래 그렇게 애들은 가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약장사입니다. 약, 이름하야 만병통치약입니다. 공연이나 제담을 통해서 사람들 모아서 집중시키고 거짓된 정보로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한 뒤에 약을 소개하고 팝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웠던 시골 노인이나 일반 서민들이 주된 고객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장수의 현란한 말솜씨와 눈앞의 쇼에 쉽게 현혹이 되어서 진짜 만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들이 파는 소위 만병통치약을 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런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일입니다.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상의 약이 만병통치약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기약만 지어 먹어도 감기약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위장약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내 위장은 멀쩡하고 나는 감기 걸렸는데 왜 감기약에 위장약을 처방해 줍니까? 같이 처방해 줍니까? 감기약이 독해서 위장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의 약이 만병에 좋다?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크던 작던 사기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디서 지금 약을 팔라 그래?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병을 고치기 위한 나의 어떤 수고도 필요 없이 그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약을 사서 삼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 가짜 희망이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병통치약이란 문제를 진단하고 책임 있게 변화하는 과정 없이 오직 즉각적이고 안락한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희망입니다. 물론 시골 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료적인 인프라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픔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더욱 조심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삶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잘못된 해결책인 거짓 약인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것에 혹하는 마음과 만날 때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려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만병통치약과 비슷한 종교적 의미에서의 미신적인 도구가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 예수님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행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부적 신앙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애군을,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부적이라고, 부적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신앙이 바로 그런 부적 신앙입니다. 자,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한번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액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액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에서 항상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만나는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여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못 오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이렇더라도 가서 축도할 때 머리라도 디밀고 와야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일날 축도하는데 머리만 그냥 내밀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돌아가는 마음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곳 펼쳐보지도 않고 뭐 기도 한 번 하질 않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서 삶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삶에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 혼내지는 않으실까? 어떻게든 내가 혼나거나 뭐 안 좋은 일 그런 거 생기면 안 되니까 오늘도 예배 가진 못했지만 머리라도 디밀자 하고, 물론 그래도 머리라도 디미는 게 귀해요, 여러분.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그 의미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예배 자체를 나의 삶의 액땜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부족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물 위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무태 모여든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바닷가에서의 긴 가르침의 하루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에 계신 그대로 함께 배를 타고 무리들을 떠나서,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실제 바다가 아닌 담수호였습니다. 호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호수와 바다라는 단어가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호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밤에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전문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밤에 불어오는 광풍이라고 하는 게 낮의 상황보다 더 두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기를 잡는 데 더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약 40m 이상 되는 곳도 있고 표면 수온과 심층 수온 차이가 큽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로 잘 올라오지 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얕은 곳,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수면 근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 지형의 특성상 돌풍이 자주 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익숙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전문 어부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그리고 실제 배가 파산될 정도의 위기가 닥쳤다면 이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동안 그곳에서 불어닥친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풍랑도 아니고 진짜 잘못하다간 죽겠구나 싶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항해가 풍랑과 파도 없이 잔잔하고 평안하게만 해주는 그런 부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저 그런 도구,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부적처럼 그저 삼키거나 붙여놓기만 하면 앵마기가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다른 배들과 다름없이 갈릴리의 풍랑, 거센 풍랑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랑이 가득한 항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는 상관없이 그저 꿀꺽 삼키거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만병통치약이나 부적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간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간구하며 또한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부적으로 여기는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삶의 항해에는 폭풍이라는 것은 없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그것도 엄청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만병통치약증으로 여기는 신앙은 폭풍우가 와도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꿀꺽하면 만병을 낫게 해줄 거라 여기는 거짓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적과 같이 어디 붙여놓으면 그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본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저 꿀꺽 삼키면 낫는다 착각하는 만병통치약이나 그저 붙여놓거나 소지하면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같이 여기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풍랑이 안 올 거라고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론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당황하지 않고 간구하며 그 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2번만 설교해도 다리가 후달달달 거려가지고 저녁 때 되면 막 그냥 너무 피곤하던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무셨어요. 자, 풍랑이 일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언급한 대로 나름대로 바다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이 갈릴리 호수, 땀 바다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력이 난 제자들이 그 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강력한 광풍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를 저어보고 물을 퍼내며 뭔가 자신들이 평소에 풍랑이 일 때 대처했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에 완전한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경험과 노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 그런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절박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계시냐고, 어서 일어나셔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사나운 짐승이 막 날뛰는 상황 속에서 그 짐승을 다루듯 그렇게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시자 미친 듯이 날뛰던 그야말로 광풍이 왜 광풍입니까? 미칠 광자의 광풍 아닙니까? 미친 듯이 날뛰던 그 바람이 그치고 거짓말처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제가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듯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온전한 관계 안에서 지나가던 사람한테 제가 빵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요즘 같은 시대엔 특별히 더 잘못하면 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판 언제 봤다고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빵 하나만 사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인격적인 간구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빵 하나만 사주세요.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간구,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비인격적인 일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간구, 인격적인 간구란 온전한 관계 안에서 관계에 합당한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간구는 그런 관계 안에서 관계에 합당한 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인 간구란 조용히 소리 없이 아뢰는 묵상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이야기하듯 비밀을 품고 있는, 그건 어떻게 아뢰야 되듯 조곤조곤 정말 비밀스럽게 아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절박함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간구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기도를 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당신 자신을 간절히 찾도록,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 이제는 풍랑을 그렇게 기적과 같이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당장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강풍으로 인한 격한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 간구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자신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물이 배에 오르셔서, 뭇이 이렇게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뭇에 모여든 큰 무리에게 온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이때 특별히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특징과 그 천국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누가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홈페이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이트에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먼저 자기의 신분을 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통 신학교에 다니는 건전한 사람입니다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대요. 와. 그리고 밑에 써놨어요. 천국에 가보니 온갖 과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또 저도 젊은 신학도라서 뭔가 좀 이상한 이런 거 있을 땐 또 시니컬하게 뭐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제가 밑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천국에 과일이 가득하면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는 천국이 아니겠네요. 자, 뭐 천국에 과일이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는 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막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분들이 간증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했다고. 귀한 경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신앙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2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주로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드러내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한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이후에 광풍이 일어 파선의 위기에서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해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파합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변명도 저항도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 하늘과 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질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주님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왜, why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빈번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이 가난의 파도를 막아 주십시오. 얽히고 설킨 관계의 폭풍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렇게 간구합니다. 간구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는 건 맞아요.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정작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의 불순종, 나 스스로의 불순종이라는 내면의 풍랑은 그대로 둔 채 외부의 풍랑만 멈춰달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금 이 배에,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풍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내 스스로가 순종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풍랑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잔잔해지기를 원하면서 나 자신이
내 삶 자체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찌 나 자신에 둘러싸인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격적으로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전에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혹시라도 잘 모르겠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모든 삶의 파도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인격적으로 간구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질서를 유지하듯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과 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창조의 세계가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저 우리 인생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나 부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의 세계가 창조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스스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문제들만, 내 삶의 파도들만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먼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참된 평안과 질서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행여 파도가 넘치는 인생의 항해의 시간이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